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 밖에서 자행자지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잘 사는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우리 신앙생활의 열망의 척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땡하고 이 치는 이 종이 만약에 10,000원짜리라면 이 종은 10,000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종이 100만 원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10,000원짜리로 보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종이 10,000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 예수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요. 예수만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가치, 예수 이름에 대한 그 가치를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예수로 심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안 해요? 예수님의 존재, 무당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무당도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이 무당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들은 자기들이 믿는 이 귀신보다 이 예수가 더 세다. 그래서 이 무당들은 자기들은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지만 예수의 신이 더 세다.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 중에 하나를 믿습니까?
우리가 아니, 우리는 절대 예수. 이 예수는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예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아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학교에서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배웠어요. 4대 성인 중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절대자,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예수는 구세주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심판주가 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는 강단에서 성도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알 수 있도록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이 예수는 질병과 저주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알도록 전력을 쏟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설교입니다. 자,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설교는 판사가 방망이 땅땅땅 두들기고 판결을 하는 판결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땅땅땅. 믿는 사람은 자유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셨습니다. 땅땅땅. 이걸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질병에서 자유할 겁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땅땅땅. 강단에서 선포할 때 믿는 사람들은 전부 징계에서 노임을 받아 평화를 누리는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소개될 때, 소개되는 만큼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 믿어. 나는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가 나의 기업이다. 내가 소유한 만큼 내가 그만큼 나는 소유해야 된다. 나는 예수님의 전부를 소유해야 된다는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분량만큼 모두 느끼고 가지고 소유하고 정복하고 그 예수로 부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 앞에 아무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수도 없이 있을지라도 그걸 먹어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굶어 죽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인류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가 없는 곳은 세상에 어떤 곳도 없어요. 충만하신 분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인간들을 다 관찰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미국에 가서도 만날 수 있고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고 저 유럽에서도 만날 수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만날 수 있고 첩첩산중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살지 않은 그곳에서 어떤 미개인들이 산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는 거기서도 만날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만나려고 한다면 어디서만 만날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있는 곳에서만 만나지.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와야 내가 가든지 그 사람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면 사람을 만나려면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인종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 속에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고 부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알고 성령을 아는 일에 힘써서 알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알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일에 힘써서 알아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부유를 누릴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주시려고 안 달라신 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야. 뭘 주시느냐? 쓰레기 같은 그런 이제 태워 없어질 그런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부유를 주시고 막 치료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은 다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근데 아무리 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손을 꼭 움켜쥐면 안 받으려고 손을 펴지 않고 아니 손을 펴야 받지. 그런데 꼭 손을 웅크리고 있으면 하나님도 전능하시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자? 힘써서 알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회개를 외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막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해도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인정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망해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워서 야 너희들 하나님을 알아야 돼. 너희들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는 하나님, 너희들을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지금 빨리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와. 기회를 주실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통해 자복해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눈을 닫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업신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아는 만큼 사모할 수 있어요. 모르면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모르면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지.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모르면 왜 여기 앉아있는 이유조차도 모른다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가자고 해서 나오고 남편이 가자고 해서 나오고 아내가 가자고 해서 나오고 이유를 모르면 여기 지금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 앉아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예배를 안 드리면 못 만납니까? 예, 만날 수 있어요.
기도로도 만날 수 있고 충성으로도 만날 수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의 가장 기초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 가장 기초가. 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서 짐승을 잡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만나야 살거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짐승의 피 따위를 흘려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만나는 게 예배예요. 예수의 피로 충만한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아주 예배 시간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가득하고 예수의 피로 넘쳐나고 막 예수의 선혈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현장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 이 말. 그 예배 시간에 예수의 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고자 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찾으신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누구를 찾으신대?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찾으신대? 예배를 드린다고 다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으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듯이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이 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겁니까?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거 귀찮은데 억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답시고 앉아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야 내가 거지냐 내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아쉬워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사모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야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 자, 그 사람이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잘 만날 기회가 안 돼. 잘 못 만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저 사람을 만나야 이 문제가 꼭 해결이 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잘 못 만난다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야 돼. 그런데 쉬워.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난다고 대통령이 만나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만나 죽었어. 지은아 너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대통령한테 만나주세요 한다고 만나 죽었어? 응? 그런데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훨씬 크신 분이요 높으신 분이요 위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만나기 쉬워. 어떻게 쉽냐? 예수의 피만 있으면 만나면. 예수의 피만 있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예배드리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걸 몰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예배, 부도나는 예배, 정말로 생명 없는 그 예배를 드려놓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놓고도 내가 예배 드렸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 왜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힘써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려놓고도 예배를 드리고도 여러분 슬픔과 예배를 드리고도 뭔가 불안함과 예배를 드려놓고도 왜 그 사람이 이런 세상에서의 그 고민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삽니까? 예배를 드려놓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야,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얼마나 내 마음의 평강과 그 기쁨이 충만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를 드려놓고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놓고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의 피를 움켜쥐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니까 예배를 드려놓고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분량만큼 그를 이제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을 아는 분량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아는 분량만큼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냐니까. 지금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식밖에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를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주적인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알고 이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알고 성령을 알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우리는 우주적인 관점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관점 속에서 사는 사람이지. 여러분이 우주와 영적인 세계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천문학자들이 저 우주의 별을 연구해 가면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아직 가보지 못한 그 별들을 연구해 가면서 자기 자신들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적인 지식은 갖지 아니할지라도 영적인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날마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고 또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심령의 부유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소유된 내가 여러분 잘나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주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힘써서 알아서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의 부유, 예수의 부유가 나에게 꼭 임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평생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으려고 대단히 동분서주합니다. 지식을 얻으려고 세상에서 막 지식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해. 막 세상에서 지식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의 그 지식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영적인 지식, 생명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 살리는 지식, 이것이 최고의 신령한 부유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사건을 운반하는 수레와 같이 사건 자체가 믿음 있는 사람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수레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뭘 운반합니까? 뭘 담아서? 예수를 담는 것.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를 담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를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를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를 담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예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운반합니까? 성령이 운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를 담아서 성령이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꼭 성령의 목소리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시는 이 말씀을 성령의 소리로 듣게 해주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로 들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역사가 나의 심령에, 나의 삶에 제한 없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이루셨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눈앞에서 봤어요. 여러분, 눈앞에서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채찍으로 때렸어요. 채찍으로. 얼마나 채찍으로 때리면서 막 피가 유혈난자하겠습니까? 채찍으로 때리면서 이 흘린 피가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들의 온 몸에 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질병이 치료받았습니까? 그렇다고 질병에서 그들이 노임받았습니까? 아니라 이 말. 예수를 알고 믿어서 그 예수의 피가 자기 심령에 묻어야 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자기 육체에 묻는다고 채찍에 맞으신 그 피의 역사로 질병에서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어디에 떨어져야 돼? 심령에 떨어져야 돼. 예수의 피가 심령에 묻어야 돼. 예수의 피가 심령에 충만하게 떨어져야 채찍에 맞으실 때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치료가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의 피가 내 육체에 묻었다고, 예수의 피가 육체에 그냥 묻었다고 치료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에 지식으로 육체에 묻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 떨어졌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의 밭에 떨어져야 그것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부유가 되고 천국이 되고 죄사함이 되고 영생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것이다, 이 말. 여러분, 예수님을 바리새인도 봤습니다. 서기관도 봤어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도 보고 서기관도 보고 여러분 율법사도 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봤어요. 채찍으로 맞는 것도 보고 저주받는 것도 보고 피 흘려 잔인하게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그들에게 영생이 이루어졌습니까? 봤다고 영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봤다고. 믿어야 영생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젖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젖어져야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채찍으로 때리는 자의 온몸에 유혈낭자에서 묻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그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는 순간에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는 사람의 그 몸에, 얼굴에 얼마나 튀겠습니까? 그렇다고 죄사함 받습니까? 죽어가는 것을 봤다고, 눈으로 봤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막 내 가슴 속에서 심령에서 막 믿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하고 막 내 가슴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죽음 앞에 내 가슴을 터쳐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맞으신 피라고 인정될 때 질병이 치료받는 것이고,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라고 인정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애들 젖 먹듯이 그냥 엄마가 젖을 먹여야 밥 먹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신앙생활할 수 있는 평생에 예수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눈에 보았다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 예수의 말을 들었다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고 들릴 뿐이지
여러분 인류의 이 인류에 있는 것을 봤을 뿐이지 여러분 봤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듯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라만 보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그냥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오셨던 분으로 이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지 말고 이분이 나의 구세주요, 내게 생명 주신 분이시요, 나는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런 그런 죄인이라는 사모하는 이 심령을 가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림으로 벽에 붙어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예수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절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게 역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눈에 보듯이 보듯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심령에 모신 사람으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어떤 사람 막 누워있다가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나야. 근데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야. 그럼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만약에 그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전화했다가 해보셔요. 그러면 누워있다가 전화 받을 때 여전히 누워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벌써 그 마음의 그 생각의 자세와 태도를 그 상대, 전화 받는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진다 이 말. 우리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정말 이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림 속에 있는 예수를 믿듯이 예수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할 성자, 그림 화자.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그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거룩한 그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그림은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다 갖다가 막 성자를 붙입니다. 막 성화. 여러분 거룩한 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존재합니까? 거룩한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성인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성인은 거룩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거룩한 인간은 없다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에게만 거룩할 성자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 그리고 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 성전만 여러분 이 거룩할 성자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사진이라도 갖다 걸어놔야 마귀 역사 안 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사진이라도 갖다 걸어놔야 마귀 역사 안 하지. 여러분 마귀 역사는 예수님을 때렸어요. 그를 저주했어요. 지금 마귀 역사가 예수님의 사진을 때렸습니까? 예수님의 실제를 때렸습니까? 마귀 역사는 예수님의 실제를 때려서 실제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귀 역사는 때렸어요. 마귀 역사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마귀 역사는 예수님을 찔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진 걸어놓은들 그 사진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실제 능력이 있는 예수,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 눈으로 보여지는 그 현장의 그 예수를 때렸다니까, 찔렀다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도 찌르고 때리고 예수님을 죽였다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진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진에 능력이 없는데 그런 그 능력이 있는 사진을 붙잡고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이 말. 이건 완전히 미신적인 생각이요, 부적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상적인 발상이라 이 말이에요. 사진을 걸어놔서 마귀 역사 않는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사진을 통해서 사진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저분이 예수님이셔, 이 사진을 걸어놓으면 마귀 역사 안 해.
이건 우상 숭배와 똑같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건 우상 숭배와 똑같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가정에다가 큰 벽에다가 큰 그림을 그려놔. 호랑이 그림을. 이 사람들이 호랑이 그림을 벽에다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막 더 물이 막 눈을 부리부리하게 그리고 막 위험 있게 그려요. 위험 있게. 이유가 뭐예요? 그 호랑이가 자기 가정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것과 가정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걸어놓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 우리 가정을 지켜주 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니까.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만 바뀐 거예요? 호랑이에서 예수만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이런 그림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이 말. 그저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도 가슴으로 찾아야 돼. 하나님 가슴으로 찾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화 속에서도 야,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실하구나. 이 사람은 이 대화 속에서 진실하지 않구나. 대화 속에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대화 속에서도 막 진실하지 않을 때는 그냥 몇 마디 하다가 말아요. 그런데 그 대화가 진실한, 막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진실한 대화가 이렇게 이 대화가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대화 속에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뭔가 막 어떤 막 교감이 거기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으로 얼마나 막 이 대화도 막 진실로 마음을 쏟아서 할 때 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기도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음을 쏟아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음을 쏟아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셔요. 정말 여러분, 우리 그저 그냥 종교인과 같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막 영혼의 때를 하루하루 준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진을 대하듯이, 그리고 사진 속에 가두어 놓고 막 예수님을 어떤 그 사진 속에서 예수님의 힘을 주는 마력이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는 사진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계시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을 심령 안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진실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찬양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진실로 이렇게 두 번씩 연거푸 말씀하신 그 진실한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진실로.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일까요? 막 자기의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막 담아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막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자 이 말이에요. 진실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진실로 우리가 막 주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고, 진실로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고, 진실로 악한 귀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고, 진실로 질병에서 우리가 치료받기를 바라시고, 진실로 우리가 저주에서 자유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나만 믿어, 나만 따로, 나로만 해결받아, 나로만 막 나를 찾아 나를 부르짖어. 막 진실로
이런 주님의 진실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막 신령한 부유를 마음껏 소유하고 악한 영에게도 막 자유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내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고 내 안에서 사시고 싶대. 내 안에서. 어디 안에서? 이 분이 내 안에서 사시고 싶대. 내 안에서 왕으로 군림하시고 싶대. 여러분, 세상에서의 왕은 그저 부려먹고 그냥 세금 걷어들이고 그저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는 왕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왕으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 계시기를 바라신다, 이 말. 뭘로 섬기시느냐? 자기를 십자가에 다 피 흘려 자기 이 피를 다 쏟아서 자기를 우리에게 내주셔서, 우리에게 다 내주셔서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목숨 주셔서 섬기시지, 살을 찢어서 섬기시지, 피를 짜내서 섬기시지.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음료로다. 막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셔서 막 살을 찢고 피를 짜내서 우리를 이렇게 주셔서 섬기셨다, 이 말. 이것을 진실로 이 진실하신 주님의 마음을 만나서 이 진실하신 예수로 신령한 부유를 마음껏 누리며 소유하며 얻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찢어서 자기의 피를 짜내서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방황하고 방탕하며 자행차지하며 진실함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고 추접한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진실하게 해주세요. 주여 진실하게 해주세요. 주여 진실하게 해주시옵소서. 진실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심령으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령한 부유는 우리는 예수로만 소유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림 보듯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게 하옵소서. 이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진실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이 종이 진실로 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 생명의 부유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부도나지 않도록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집중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쓰셨으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